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다. 예. 이 이단 교주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죠. 그들은 이 숫자를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릇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우선은 욕망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중요한데, 그것은 목자이신 주님께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가장 유익하며 최선이다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욕망에 너무나 오염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재물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을 결국 거절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데마 역시도 세상을 사랑하여 주의 사역을 떠났다라고 기록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부자 청년과 데마의 경우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께 속한 14만 4천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께 속한 14만 4천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 불리는 세상은 주의 날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을 분노와 고통 속에서 바라볼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기뻐하며 환영할 자들이 있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며 그 질서 속에서 쾌락과 욕망을 따르던 자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슬퍼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뻐하게 됩니다.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튀르키예의 갑바도기아 평원 아래 지하 85m에는 지하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와 7세기 이슬람교도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은신처인데요. 그 당시 갑바도기아는 기독교가 성행하던 곳이고 박해자들에 의해서 대량 학살이 자행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 도시로 숨어야 했던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들의 고단함을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은 이처럼 모진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성도의 고난은 14만 4천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며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께 속한 14만 4천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굴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께 속한 성도로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순종하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욕망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